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영 반가운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쯤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는데 차를 몰고 쭉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 같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주차장까지 막 달려오시면서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봤더니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 가방에 있는 건빵 3봉지를 꺼내서 저한테 쫙 주시는 거예요. 이따 나갈 때 저한테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고 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왔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자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 건빵을 뜯어서 맛있게 한 봉지를 뜯어서 먹고 2봉지는 우리 애들한테 줘야 되겠다. 제가 애가 3입니다. 딸만 3입니다. 너무 좋죠. 예. 2봉지만 가져가면 싸울 거 뻔히 알면서도 또 어쨌든 2개만 남겨 가져갔죠. 한 봉지를 맛있게 먹고 가서 아이들한테 2봉지 남은 거를 주면서 이거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해 놓고 나서 주면서 가만히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애들한테 줄까 말까 하다가 애들한테 주는 건 좀 그래서 애들한테는 주지 않고 그냥 아내한테 줬습니다. 우리 둘만 먹자. 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권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줬을 겁니다. 그죠? 예, 일부러 먹고 죽어라 뭐 이렇게 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건데 권사님이 늘 드시던 건데 저한테 주신 거겠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그런 마음이지만 영원한 것은 없구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나잖아요. 썩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특별히 식재료를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신선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유통기한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비기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봅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결국에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유효기간은요 음식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맛있는 밥을 먹거나 이발을 하면 하루가 즐겁고 옷이나 가전제품을 사면 일주일이 즐겁고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결혼을 하면 1년이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1년 넘게 즐거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평생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이들이 자랄 때 걷기 시작할 때 와, 한글을 깨치기 시작할 때 와, 얘가 천재인가 보다. 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학창 생활을 할 때 기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잖아요. 기쁨이 아니라 말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떠합니까? 영원히 내 품에 있을 것 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죠.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연애 초기에는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이 있을 거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살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다반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게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음식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오히려 고통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죠. 도대체 내 삶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무엇일까? 다윗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동일한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6편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면 표제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말은요, 속죄의 시, 그리고 묵상시,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믹담이라고 쓰여진 이 시를 읽을 때 주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를 황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 그만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시. 여러분, 속죄를 구하는 노래, 묵상시, 구원을 바라는 노래, 얼마나 여러분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는 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믹담이라고 쓰여진 이 시가 황금시와 같은 그런 시이겠죠. 원래 이 믹담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요, 돌에 새기다, 조각하다, 도장을 찍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돌에 새겨가면서까지 잊고 싶지 않은 그 시,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바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부제에 믹담이라고 적혀 있는 시가 총 6편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이 있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연속적으로 5편이 믹담이라는 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6편의 믹담을 빼놓고 나머지 5편의 믹담에는요, 부제라는 게 적혀져 있습니다. 부제가 조금 더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56편부터 60편의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부제들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이 시에서 한번, 이 부제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호르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여러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의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시가 바로 이런 시다.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시를 마치 믹담, 돌에 새기는 것처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이 믹담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이 믹담시 중에 바로 이 16편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16편에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내 평생 살아나가면서 내가 평생 잊고 싶지 않은, 기억해야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편 16편에 기록하면서 나는 그걸 잊지 않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이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를 써가면서 자기도 깨닫고 이 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도 영원한 즐거움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16편에서 영원한 즐거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6편이 1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쓰는 동안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주, 주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시편 16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영원히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라. 소득이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를 교훈하시고 끊임없이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이 16편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뭐냐?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자식도 부인도 신하들도 그 어떤 것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면 흥미롭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시편 16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신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변한다는 게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죠. 이 시편 본문에 나오는 다른 신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때부터 섬겼던 다른 신들, 대표적인 다른 신이 누구였냐 하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겨울비, 폭풍의 신, 겨울비의 신입니다. 물이 있어야 되죠. 왜 물이 있어야 될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항상 함께 언급된 신이 바로 아세라이죠. 이 아세라 신도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죠. 아스다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신이었던 엘과 이 아세라의 딸이 결혼해서 하늘의 여왕, 하늘의 황후라고 부르는 그런 신인데, 사랑과 생산과 쾌락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이 바로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른 신이 어떤 신이냐? 바알이죠, 아세라죠, 아스다롯입니다. 풍요로운 것들,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것들,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들, 쾌락들, 사랑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편 16편 8절 말씀의 성경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같은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쫓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간다는 줄 알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추구할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다윗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포장지이고 교회 나오는 건 포장지이고 예수 믿는 건 포장지이고 내가 직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 건 포장지이고 그 이면에 또 다른 누리고 싶은 그 무언가가 혹시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사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신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다른 신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신이란 이런 것들일 겁니다. 2021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 세계 태도조사라는 걸 합니다. OECD 국가들 대상으로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이 세계 태도조사 처음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세계 태도조사인데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제가 오늘 성경의 구절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가장 좋은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1위가 뭐였냐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내 몸 건강하면 돼. 나는 가족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이 조사는 예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되고 건강이 있으면 되고 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돈이고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영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1위로 나온 물질적인 풍요로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 몇 년까지 사실래요, 여러분? 아니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동안에 그 재물 내가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쌓아놓은 재물이 영원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 남겨두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2위로 나온 건강 어떠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점점 쇠하여져 가죠. 시편 90편 10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그마저도 신속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이에요. 우리의 건강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80입니다. 사는 난 동안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건강이 얼마나 부실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부실하냐면 보다 못해서 여러분 교회 양관모 장로님이 저한테 천마를 사주셨어요. 좀 드시라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저도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뭐 주름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온몸의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평생 영원할 것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내 품에 있을 것 같이 느껴졌고 이 아이가 내 품에 있으면서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됐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이 중요하죠.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족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와 최고의 가치를 여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바로 그것, 여호와 하나님께 내 시야를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20절에
전도서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이 실망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실망이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갔던 이 모든 수고들이 헛되다. 이게 뭘까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니 나도 주님 손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여러분 강력하고 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였던 애나 렘키라는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책의 제목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오늘날 현 시대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오늘날은 쾌락 과잉의 시대이다. 쾌락 과잉, 즐거움 과잉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용은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술과 도박과 쇼핑과 마약과 유튜브 쇼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서 보잖아요. 그죠? 30초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쾌락을 많이 누린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중독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더 강한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끊었을 때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쾌락이 되지 않고 처음에는 쾌락이었던 바로 그것이 뭐로 변하느냐? 고통으로 변한답니다. 쾌락이 아픔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쾌락을 주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느껴지는 영원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쇼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종 SNS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가짜 즐거움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하겠는데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함과 결핍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진정한 만족 되신다. 그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이다, 믹담을 써가면서까지, 돌에 새겨가면서까지, 마음의 신비에 써가면서까지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일까? 어떻길래 하나님이 영원한 즐거움일까?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의 이유는 다윗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먹고 살고 주셨고 나 가족 주셨고 뭐 이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영원함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영원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 11절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주께서 뭘 보여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은 존재에게, 죄로 인해 죽은 존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앞절 10절에 보면 스올이라는 말을 해요. 스올이 뭐냐? 음부, 지옥, 멸망,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죄가 많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스올에 보내지 않으시고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음부에 보내지 않으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다윗이 평생 잊지 않겠다, 돌에 새기는 마음으로 믹담이라는 이 시를 쓴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문맥을 보면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에도 영원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영원한 기쁨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기도 영원한 기쁨이 등장하는데 요 이사야 61장 7절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날, 은혜의 구원의 날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도 결국 은혜의 날에, 구원의 날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진정한 즐거움,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 구원 때문에 즐거움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주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즐거움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인들이 많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누렸던, 내가 경험했던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이 흘러나오는 이 눈물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처음엔 누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지금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감격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삶도 없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변화하는 유한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구원의 감격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영원한 삶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 영원한 즐거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소출이 풍성하다, 그래서 내 곳간에 쌓아두자,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실 거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로 대박 맞아서요, 이 사람은 창고에 쌓아두고 나 이제 내 영혼아 오늘 편히 마시고 쉬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가득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도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게 뭐죠?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고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지 못한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이 원하는 것들로 자극을 받으면서 추구하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게 우리에게 영원히 기쁨을 줄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야,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져가면 네 영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오늘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도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 쉬운 고백 아니죠.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려운 고백이지만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고백했는데, 하박국이라면 이런 게 있어도 그걸 선택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밭에 먹을 것이 있어도, 우리의 양이 있어도, 외양간에 소가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마 하박국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잃어버렸던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죄인,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옷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족 주시고, 살게 하신 더 근본적인 그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